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 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혼이 마시고 하나님 어떠한 마음 가지고 계신지 성령으로 그 마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려오니 우리를 붙잡으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각자의 사상들 그리고 열방들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다 무효가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만 온전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뜻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목사님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혹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멜렉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어디죠? 이스라엘은 확실히 그렇고 그죠? 아직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왕으로 오시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언약의 축복들,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강의 때 다 들으셨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접붙여져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수많은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혜택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하로부터 쭉 내용들인데, 자, 거기서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1절은 너희가 이방인들이었는데 12절 그때 너희는, 저 주석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19절에는 너희가 2등 시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하고 권속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맺은 그 언약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혹시 흥정역이나 킹제임스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뉴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조금 다른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방. 여러분, 연방제는요, 북한과 대한민국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방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헌법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연방제 국가죠. 50개가 넘는 주가 각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헌법 정신을 추구하되 주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 정신을 상황에 맞게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추구하고 이든 투표제지만 투표를 통해서 한 명의 대통령 지도자를 뽑아서 그 통치를 받는 그게 바로 미국이고 이게 바로 연방제 국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죠. 이스라엘 국가로 왕으로 오시는데 전 세계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 연방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근본되는 정신을 공유하고 한 분의 지도자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두는 그 일이 예수님 오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접붙여진 그 언약을 분명히 보면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다른 하나님 혹은 언약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는 동일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혹은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조차도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다가 신약에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입양해서 양자를 섬겨놨던 걸 말리시고 이 텐트 밖으로 내보내셔갖고 무수한 별들을 보고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할배고, 그리고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건 죽을 때까지 평생 애를 쓴다 그래도 그렇게 민족 그렇게 많게는 안 돼요. 이미 자기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지식, 나의 명철 말고 이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의라고 여기시고 400년 이후에나 나왔던 율법이 이 의로움을 어떻게 입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꿀 수가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물리 공식이 있잖아요. 이 물건 떨어뜨리면은 이제 떨어지는 물리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물리 공식을 제가 만약에 과학적으로서 발견을 했다고 쳐봐요. 이것은 이 질서는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은 떨어진다고 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질서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제가 계시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하나님을 굳이 모른다 할지라도 수학 공식만 알면은 이거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계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과학적으로서, 그죠? 제가 계시를 원래 있는 걸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놨을 뿐이지 이 원래 있는 이 질서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제가 이 공식을 만들었다고 치면, 발견했다고 치면 이 공식이 발견되기 전 시대 사람들은 이 물리적 법칙을 공식이 없더라도 늘었나요? 못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공식이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심 입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게 이 십자가 복음의 근원이 되는 건데, 계시가 완성되는 시간이 구약이라고 우리 흔히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계시의 완성이 필요했던 거지, 그 계시 전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저 근본적인 언약을 맺은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잡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게 뭐냐면 내 명철과 내 지식, 내 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 있죠? 자, 그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잘 있다는 건데, 너희가 이 언약 안에 잘 있으면 너희 개개인들이 그냥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게, 하나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뭐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보면 이들은 국가적으로 알라의 뜻을 받듭니다.
알라의 제사장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과 뭘 얘기하신 거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돼주는, 제사장은 보통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상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국가가 되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내용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 이 제사장 개개인들이 잘 믿고 하나님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십계명의 헌법처럼 따라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율법들, 민법들, 형법들 등등등 이것들이 그 십계명에 있는 근본 헌법이라고 치면 그것들을 구체화 펴낸 게 바로 우리가 보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스라엘이 까먹었어요. 사울도 제사 모양만 갖추고 아말렉 죽이려더니 다 죽이지 않고 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너 귀신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분명히 짚어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7장 가보겠습니다. 이게 심판받기 직전인 남유다의 상태를 보면요, 아예 이 주객이 전도되고 언약의 본질을 완전 망각한 채로 그냥 그저 제사만, 종교의 모양만 급급히 갖추고 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면 7장 22절, 예레미야 7장 22절 다 피셨나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레위기서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여기 제사를 명했다 명하지 않았다? 제사를 명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다음 절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음성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율법의 겉 모양만 그냥 유지하고 그냥 지키는 척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언약의 본질은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청종하는 그것이 너랑 나랑 맺은 언약인데 내가 그거를 명했지 다른 제사는 부수적인 거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는 이 제사랑은 무용지물이고 귀신 숭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헷갈려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에 언약을 새롭게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음성을 잘 듣고 청종한다는 게 새로운 내용이에요? 아니면 출애굽기 19장 5절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얘기. 왜 신약을 하냐면 신약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새로운 어떤 언약이 아니고요, 원래 언약을 껍데기 자꾸 헷갈리니까 껍데기 치워버리고 본질이 이거였다라고 그냥 갱신해주는 리뉴얼하는 그런 언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한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접붙여갖고 이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이 접붙여졌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언약을 얘기한 것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다. 그럼 우리 또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잘 그냥 믿고 개인적으로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대한민국만 그 목적을 위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완성될 것이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아까 읽었을 때 우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실 때는 열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접붙여져서 이스라엘 연방으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원에서 제가 이걸 왜 장황히 말씀드렸냐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 이 큰 그림 안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열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 우리 열조들이 이 이해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임시헌장이죠.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서 헌법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헌법 전문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뭐 대한민국은 무슨 정치를 이어받고 어떻게 하고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헌법의 전문이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규정을 해줍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근데 우리 임시헌장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임시헌장 내용을 전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한국민은 뜻을 같이하여서 이 독립을 선포한다는 내용으로 쭉 이어져서 임시헌장 전문 끝에 부분에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라고 있어요. 그리고 임시헌장 7조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신의 은사에 따라서 건국된 대한민국은 이 건국 정신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 법령 사이트에 쳐보시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단어만 하나님을 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자로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건국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열방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였어요. 우리 열조들은 그 이해가 있었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첫 번째 발표했던 공식 외교문서 내용을 보면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임시헌법이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외교문서가 이승만이 미국에 보낸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요청이에요. 요구가 3개예요. 첫째, 우리를 일본에서 자유케 해서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둘째,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를 민주화할 것이다. 셋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합당한 거니 미국 여러분들은 이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첫 번째 발행했던 공식 외교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나라 만들겠다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국교화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꿈꾸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저희 아버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있는 국가와 이렇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시간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옵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하냐면 임금과 우리 따지면 정치 지도자들 있죠?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육신의 안주를 위함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평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너희의 신앙생활이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19장 6절 기반으로 대단한 나라가 되는 기반이 여기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부터 쭉 내려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이걸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전방은 돼요, 안 돼요? 잡혀가죠? 예. 하나님 섬겨도 잡혀가고.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으러 전도하면 안 되고. 예수 하나님이라 그러면 죽고. 이 국가들이요, 우리가 인식을 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이 영적인 그 포맷을 갖고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 개인, 교회, 국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디자인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퍼즐 조각이 하나씩 회복이 됐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원래 초대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고 충만을 누렸던 것처럼 다 누리고 있었지만 카톨릭 기독교 종교화 되면서 갑자기 그것들이 뚝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하지만 마틴 루터 때부터 종교가 무슨 가로장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예수 안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에 대한 회복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회복이 역사 동안 되어 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유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자유 얘기하면 다 이 세상에서 자유 그러면서 방종에 죄 함부로 짓게 내버려 두세요. 낙태하게 내버려 두세요. 나 동성욕 짓거리 할래요. 이거 자유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얘기한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유는 뭐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것들이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왔는데 그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회복의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부터 가볼게요. 로마의 적그리스도 체제였어요. 마지막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적그리스도 체제. 거기서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씩 나오다가 아예 종교화가 돼갖고 아주 까마득하게 있을 때는 봉건주의 체제였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뭐냐면 성주가 있거나 영주가 있으면 그 땅에 주인이 있으면 나머지 소자농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그걸로 다 이렇게 있지 개개인들은 자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 최근 것만 돌아가보면 마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교개혁들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를 말씀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나를 말씀 그대로 믿게 내버려 두세요. 그 자유. 무슨 자유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자유예요. 이거를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견고한 진이 움켜쥐고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유럽에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구교, 신교 전쟁이라고 역사에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이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종교 자유,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들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북부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세팅이 되고 이 프랑스에서는 이 자유를 마귀 입장에서 보니까 자유가 지금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후로 그 말씀들이 좀 성취되려고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가짜 프랑스의 음녀를 기반으로 한 방종의 자유라고 이름 붙여 가짜를 만들긴 했지만 이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어디서 결정적인 꽃을 피냐면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가면서 그때 그들이 나라를 만든 그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그것을 영입했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영적 흐름과 여러분들 봤을 때 이승만이나 우리 이 열조분들이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영적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교로 강자화하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율적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신령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국교로서의 기독교화된 종교 이 국가랑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지만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원래 오리지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목적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 흘리고 싸워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언약에 접붙여지게 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만들어진 전부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 그 당시 때 제국이 헌법 3조만 보더라도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그때 제국의 헌법 3조가 천황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황은 신성하고 그 신성은 불가침 받는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천황이 신이란 소리예요. 그거 딴지 걸지 마라. 천황이 육신을 입은 신, 이거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죠. 이게 바로 헌법 3조였습니다. 일본의 그 당시 때, 여러분 친일감, 반일감을 갖지 마세요. 그 당시 때 얘기한 거니까. 그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 자체가 적그리스도 국가였어요. 그 당시 때. 근데 그게 도드라지지 않다가 193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 우리는 좌익의 김일성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우익의 천황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태양신 귀신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태사를 키고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 내선일체라는 정책으로 아주 영적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들보다 영적으로 짜증나요. 뭐냐면 어떻게 한국 국민들은 우리랑 하나로 동화시킬 거냐? 저것들은 그냥 천황에게 절시키면 신사참배시켜버리면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립니다.
아주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신사참배 강요를 시작합니다. 막 강요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버티던 장로교 1938년 9월 9일, 9월 10일 이틀 동안 열렸던 그 총회의 마지막으로 버티던 장로교까지도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공식 교회는 해방이 되는 1945년 7년 동안 공식적으로 태양신을 천황을 경배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 시작할 때 천황에 절하고 천황 찬양 노래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했다기보다는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우리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7년 동안 하다가 미국이 핵폭탄 떨어뜨리느라고 얼떨결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해방이 된 겁니다. 뭐 우리가 영화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누가 뭐 열심히 해서 뭐 그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독립운동의 선두주자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건국의 주체가 되신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을 배도했잖아요. 그죠? 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게 도드라지게 일단은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결론적으로만 얘기해보면 북한의 평양에 보면 이 만수대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김일성 동산, 지금 김정은 동산까지 옆에 있는데 큰 걸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과 거기를 방문하는 해외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한국인 포함, 목사님 포함 가면은 첫 코스가 어디냐면 김일성 시체 보관하고 있는 저 금수산 궁전을 가든가 아니면 그 만수대 언덕 가서 절하는 거, 참배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그 만수대 언덕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났던 바로 그 장대제 언덕이 그 만수대 언덕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 태양신 섬기기로 결정했더니 배도했더니 그 결과로 그 은혜의 그 자리에 이름만 김일성으로 바뀌어있지 동일한 태양신상이 지금 박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북한을 두고 기도를 막 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인권 얘기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세상의 유엔의 동성애 막 하고 이런 사람들도, 동성애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북한 인권을 알게 되면 뒤집어져 꼬꾸라져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김일성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3대를 잡아가 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집어넣고 죽음의 수용소 같은 데 집어넣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다 충격과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예수 믿고 한 2006년도 기도를 하는데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들을 통하여서. 근데 그때 너무 충격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 일어난 일이 너무나 끔찍해서 하나님 제발 좀 빨리 통일시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못 시켜주시는 이유가 북한 때문이 아니고 남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저 북녘 땅에는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순결하게 예비된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통일을 열어버리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다 종교화돼 버려서 더 큰 지옥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다려주느라고 통일을 못한다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11년 전이에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당연히 북에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동포들 막 이 햇빛 정책 이런 거 펴주고 이런 거 저걸 찬성했거든요. 당연하죠.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기도한다 하니까 이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또 왜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막 기도를 할 때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우상숭배 대신 뭐 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고 얄팍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다른 차원의 관점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레위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부터 30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28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안에 잘 있으면 이런 축복이 오고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끔찍한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내용이고 29장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오늘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 언약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이게 멀리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가까이서 이 말씀 내가 지킬 수 있고, 31장은 마무리 지으면서 여호수아 데리고 와라. 여호수아는 내 약속한 대로 이들을 약속의 땅에 넣을 것이지만 모세야 넌 남아봐라. 이들이 나를 분명히 배신하고 떠날 것인데 내가 말세 끝날까지 내가 얼굴을 이들에게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이 신명기 안에 이미 5경 마지막 부분에. 어쨌든 그 중에서 레위기서 2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들은요 순서대로는 아니고 그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순서대로 그 저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레위기 26장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가운데 14절 이하로부터 보면 언약의 저주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북한이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기들을 미워하고 온갖 병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막혀서 땅에 소산이 나질 않는다. 그리고 길이 황폐해지고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2,500만 명 인구 중에 3년 동안 300만 명 죽으면 10% 넘게 죽은 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 거. 숫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10명이 한 여인의 이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만들어서 겨우 먹을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 끔찍한 언약의 저주가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레위기 2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29절까지는요 한 번도 땅 위에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가 경악하는 그 끔찍한 일들의 원인의 근본의 원인은 단순히 우상 숭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언약을 배신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언약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때부터 접붙였는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황당한 소리는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언약을 우리가 배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북한 구원과 통일은 뭘 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들이 언약이 계속 떠나 있으면 돼요? 아니면 언약으로 본질로 돌아오면 돼요? 예, 주님께 똑바로 돌아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통일 문제는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얘기도 아니고 누구 지도에 뽑느냐도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지금 안에 똑바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통일의 열쇠이고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배려 때문에 지금 갈라져서 이 지경이 돼 있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배도함과 범죄함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순전히 100%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였을 때, 남북이 아니라 하나였을 때 맺은 그 언약의 국가적 부르심을 남유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금송아지 재단 만들고 우상 체제로 시작된 그런 국가 음향을 가졌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아모스 누구 이런 수많은 선자들이 가서 호세아 얘기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열왕기 이런 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들이 겪는 끔찍한 일들이 다 랜덤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 번이나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혼을 내실 때도 우리 부모들이 죄성 부려갖고 애들 막 랜덤하게 혼내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가끔씩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기록된 대로 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대로 저주대로만 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그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저주가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왕기를 읽으시면서 자식 잡아먹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이 안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어쨌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로 끌려간 다음에 조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냐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누이 북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저버려서 언약의 저주 그대로 심을 받는 것을 네가 목도하고도 내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떠나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30절, 31절, 32절, 33절까지 제가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0절부터 33절까지가 아직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은 남아있는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일어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기록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저주입니다.
30절.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면, 저 개혁 한글이에요. 개혁 한글은 태양주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면 너희의 태양주상을 찍어 넘기며. 31절. 내가 너희 도시들로 황폐하게 만들고. 32절. 내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전세계 지금 언론들도 얘기하는 뭐 한반도 전쟁 이런 얘기들이 본인들은 다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일어날까 말까 하는 기록하고 그러고 살고 있냐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이 돌아가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냐면 뭐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감이 없으면 이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 우리는 은혜로 지금 있었지만 남유다도 한 방에 다 몰아서 예레미야 애가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자비의 길을 주시다가 한 방에 그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짚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간다. 마귀는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하고 언약 가운데 머물면 그 약속하신 언약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데 마귀는요, 정반대로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다 허용합니다. 종교의 모양이 있냐, 예배의 모양이 있냐, 너 타이틀이 있냐, 신학했냐, 뭐 다 허용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그 껍데기는 이때 언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에 벗어나면서도 그 껍데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을 줄 알고 그 착각 가운데 마귀가 내버려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냐면 모세오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몇 차례나 신신당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라 맺지 말라? 맺지 말고 진멸을 하라.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족속 자체가 비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전능하시고 천재를 지으시고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하시고 두려워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뭐를 조마조마하시냐면 몇 종류나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거 없이 가서 진멸해야 될 이유, 이거 없이 가서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될 이유, 네가 언약을 맺으면 모두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리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대요. 주님께서 천재의 여호와께서 두렵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배도할까봐, 다른 거 섬길까봐.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야 몰라 저 죽여버리냐, 그냥 우리 종으로 맹 삼어 맹 나무 길로 얻는 편하지 않냐, 이런 모양을 했다가 구약 전체에 억설지출하게 5대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그 신신당과 했던 거를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니까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를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1차,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 언약 맺게 해요? 우상과 언약 맺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이 우상과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면 우상과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해오는데 잘 보십시오. 신자참배 때는 개인적 차원에서 대부분이 동의 안 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신자참배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교단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이걸 다 참석하고 같이 공식적 입장으로서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럼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의 공식적 결정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겪어진 재앙들이 너무나 큽니다. 남북에 갈라진 거 지금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 6.25 사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찌 그런 끔찍한 재앙의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심이죠. 하나님 그걸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죄에 따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6.25 사변 때도 하나님께서 남북이 갈라질 때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국가적 언약, 1919년 하나님과 그 언약에 접붙여졌던 그 국가적 차원에서 그것들을 대한민국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우리 건국될 때, 그 당시 때 국회에서 보면 공식 기록의 첫 페이지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연락하고 드리는 이 기록들을 시작했던 게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얼떨결에 기독교인들이 껴들어갖고 잠깐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반쪽으로 시작한 거예요. 반쪽으로. 자, 반쪽으로 쭉 가다가 6.25 사변을 겪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언약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 그 중에서 시간은 제가 빨리 보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당한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제사장 지나가서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못 본 척. 그런데 거기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지옥 뗄감쯤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줘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주신 답변이냐면, 이 비유가 영생은 어떻게 였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면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피지 마세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천천만만 뭐 강같은 기런들이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막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딱 짚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실 것이 오직 다른 게 없다. 오직 네가 공의를 행하고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에 대한 열매를 뭘 찾냐면, 어떻게 회개하는 건지 생각했을 때 그냥 예배 1000번 드릴까 10,000번 드릴까 이 종교적 수준밖에 생각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공의를 행하라. 이웃과 자비를 따라 베풀면서 그게 내가 너에게 오직 구하는 그 본질이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자비를 베풀기 원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 이하로 예수님도 몇 번이나 얘기하신 그 내용, 그게 회개 열매라는 거야. 네가 나에게 돌아오고 원하고 언약 가운데, 나의 언약 살아있는 강력 가운데 온전히 돌아온다면, 이 영생 가운데 온전히 들어온다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바로 예수님도 비유를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변 가운데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1장에 보면 모양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뭐 월삭과 안식일과 뭐 온갖 성회를 다 모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이웃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학대당하는 자를 공의를 따라서 도와주라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 예레미야 7장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갖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이웃 사이에 반드시 공의를 행하고 그 죄악을 정말 떠나고 우상들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 이하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근본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짚어서 기록해 여기 나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당연히 그 육적인 음란함이 나오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공동체적으로 무슨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했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먹을 것의 풍성함과 교만함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것을 가증에 의해서 소돔을 없애버렸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강도당한 자들을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옵션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다면 어떤 열매가 나오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스스로 믿음에 있는 체크해보라.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오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의를 따라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걸 도와준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따로 가지고 세트예요. 요한 1서 보면 그 전체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가지고 이게 세트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어떻게 하냐? 이게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공의를 행한다. 이게 우리 공의를 행하는 이유들.
아모스 6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이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해서 기지개 펴고 상하상에 누워서 막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해서 지절거리고, 제 표현이 아니에요. 지절거리고 막 그 큰 접시에다 포도주 쫙 당기고 막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도 너희 동포인 요셉 족속이 겪고 있는 환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아모스서의 공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 내용으로, 공의가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하나님 나라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그래서 회개의 첫 열매가 뭐냐?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그런 차원에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의를 행해야죠. 주님께 정말 똑바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뭘 하냐면 공의를 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적그리스도에 붙잡혀갖고 저 목적이 조금씩 비껴나왔고 자꾸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의를 뭐 한다고 막 신학생들 투자하는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짧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 인본주의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의 선악기준상 듣기에 좋아요, 뭐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진리를 배치해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도 아니고 동성애 따위를 옹호해주고 합법화해주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바람 피고 가늠한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악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지금 뭐 교회와 신학대 곳곳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이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공의를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대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 붙잡히면 결과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거 같고 맞는 말 같은데 목적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미워하게 되는 이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공의 말고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의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전봇대, 으슥한 전봇대 왠지 여자분이 깡패들한테 막 당하고 있어요. 위협당하고 막 폭력,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공의를 행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2번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1번, 그냥 못 본 척 간다. 눈을 깔고 가신다. 2번,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뭐 직접 피지컬이 되시면 뭐 하시던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든 이 여자를 도와준다. 1번, 2번 중에 어떤 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게 옳은 건지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실제 행하시려면 여러분 그 현장에 있으면 그 행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자, 왜 어렵냐면 괜히 도와줬다가 나한테 불똥 튈까봐,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해로움 입을까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웃 네 명까지 사랑하는 거. 만약에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딸이에요. 그럼 넘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부인, 여러분 뭐 아는 여자분 넘어가실 거예요? 안 넘어가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맨날 전도하고 막 기독교인인데 다 알아요. 기독교인. 예수 믿으러 다니다가 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게 해줘요. 예, 뜻입니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실 거예요? 대륙이에요. 역겨워서 믿어요.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건데, 공의를 행하는 건 공의가 뭔지는 다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 못 행하냐?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못 행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공의를 행하는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게 다른 종교행위는 공의 안 행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껍데기로만. 그걸로 떼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겠다고 믿으시나요? 네.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목적인 겁니다. 네. 정확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게 목적입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로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 좀 중보에 대해서는 알 시간 없었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자였죠? 하나님 선지자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중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간에서 이제 이 중재하는 역할인데 말 그대로 한 편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편을 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중보 그러면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성벽 무너지고 성 무너진 것을 성벽을 쌓고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설 자를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내 진노를 쏟았다. 거기 보면 두 가지, 한 편을 위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성 무너지다를 막아서는 것은 한 편짜리 얘기고요. 성벽을 쌓는 게 다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양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보로서. 근데 흔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죄송합니다. 그걸로는 심판이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비해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막아서잖아요. 목숨 걸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받으셨으면 이 심판을 잘 들으세요. 접으시지 않아요. 뒤로 미루세요. 왜? 내가 여기만 해놓고 이것만 막아섰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왜 예비하신 거냐?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죄를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사람 사이에서 중보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돌판 받다가 밑에서 금송아지 막 배도하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죽고 말입니다. 하나님 중보자로 삽니다. 하나님 얘네 지금 죽여버리면 좀 마땅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흔히 가지 않습니까? 노여하지 마십시오. 일단 참으십시오.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3,000명 죽여버려요. 레위인. 그게 우리가 보면 너무 심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 몇백만 명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 듣고 막 제가 사람 죽이려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하는 게 말리고 생명신 다 지워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온전한 중보를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마음에는 그 민족들,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이들에게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끊긴 바 될지는 내가 바라는 바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보가 나왔던 게 하나님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심판하실 때 친구니까 알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할 거다. 왜 알게 해주냐? 자기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재앙의 뜻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의 마음이 모세대만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체 다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중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줍니다. 그게 중보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요. 창세기 14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 정착해서 살 때 다른 이방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갖고 그 주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로 중에 도망한 자가 튀어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포로된 것과 조카 롯이 포로된 것을 얘기를 해줘요. 이걸 듣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 무서워서 자기 아내가 내 누나인데요 이러고 막 돌아다녔던 그분인데 그 사람 무서워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해만큼은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자마자 자기가 동맹 맺어 있던 그 족속들 있죠. 에스골이니 뭐니 이런 다 연합해갖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8인을 데리고 바로 쳐들어가요.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싸우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조카 롯 때문에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카 롯과 모든 계약 한글이 인민이라 돼 있어요. 인민과 재물들을 다 가져옵니다. 이 그리스도 사람 사이에서 나왔던 중보의 모양이 이거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심판하실 때는 이 기도로서 막아둔 게 이거였지만 이 두 개 다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롯이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도 계속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 치고 엄청 많이 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주께서 주님의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북녘방에 제가 어디 갔더니 야 북진 통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북한 기도원 갔더니 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아한다. 왜?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가 있어도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게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벌벌 떨면서 나서면 그거 보고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크게 죽게 기다리는 거고 우리에게 재앙이 있던가 아니면 부흥이 나는 게 어떤 모습을 보고 나냐. 여러분 만약에 이대로 예를 들어서 재앙이 없으면 어떻게 북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미국이 들어가고 뭐 모종에 합의를 해서 야 어느 부분은 중국이 하고 러시아가 하고 우리가 하고 일본이 하고 문화를 통치하자 우리가 하고 만약에 그냥 북한 지금 정권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지껏 무슨 짓을 해왔는지 북한 주민들을 확인하라. 예수 믿을까요? 아니면 이를 갈까요? 역겨워서 이를 갈아요. 왜? 평화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오는 게 그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리고 공의를 얘기하면 그 너무 과격하지 않냐, 뭐냐 그러면서 했던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도 뭐 해야지. 역겨워서 반기독 국가 돼요. 북한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못 받습니다. 마지막 이 샘플 예를 들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북한 관련해서 하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고 막 기도하다가도 죄인인지라 이 마음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의 꿈을 막 주십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꿈 얘기하기 전에 샘플부터 말씀드리면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빌라에 살아요. 근데 복도를 공유하죠. 옆집이랑 복도를 공유하는데 그 옆집에 우리 친척들이 살고 우리 집에는 우리가 삽니다. 근데 옆집에 웬 정신병자 이상한 놈이 들어가고 문은 다 잠궈요. 창문까지 꼭꼭 닫은 빛도 안 새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 들으니까 막 무지끈 뚝딱 깨지고 비명소리 나고 난리야. 그럼 여러분 공의를 행하실 거면 어떻게 하시는 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1번 부담스러운 거 못 들은 척한다. 2번 문을 두들기든 사람들 부르든 어떻게든 이거 막아본다. 1번, 2번 중에 공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2번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에, 여러분 인간적인 건 사탄적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마음에 주님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었어요. 자, 인간적인 마음에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는 공의 행하는 게 근본되지 못하고 뭐 했냐면 나 먹을 걸 잔뜩 줬어요. 20 몇 년치 먹으라고. 굶어 죽는 거니까. 그리고 10년 있다가 10년 동안에 보니까 막 피 묻은 손이 문 나왔다가 막 끌려가고 창밖에 뛰어내렸다가 막 잘로 끌려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만 빼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저 큰일 난 거 아니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 친척이라든지 저 가족이라든지 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까고 봤더니 10년 동안 세상에 우리가 그 사이코 먹으라고 그 나쁜 놈 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동안 봤더니 이놈이 쥐가 혼자 다 먹고 떡대가 이만큼 커졌어. 핵 생기고 막 정치범위도 확장되고 막 더 세졌어. 더 세게 되고 있어. 이걸 확인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여전히 내버려둔다 아니면 이제라도 어떻게든 말려본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외치고 기도하고 행동하기 원하시고 기다리는 그게 열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좌우 보수 진보 할 거 없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미쳤다.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차피 이런 분들이 특별히 왼쪽으로 기우셨던 분들 왼쪽으로 기울어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굴면 전쟁 나잖냐? 전쟁 나고 싶냐? 전쟁 나고 싶을까요? 전쟁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저 깡패 같은 것들이 저렇게 하는 걸 끝까지 조공 바치고 저 양아치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 갖고 있으라고요? 야, 그 동포들한테 최소 저런 걸 당하는데 목소리 내야 되냐? 그런 평화가 깨진다. 우리 동포는 죽어나가는 목소리 못 듣는 척하고 못 본 척하면서 얻어져 유지되는 이 깡패 자식과 유지되는 이 평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기쁘게 보실까요? 역겹게 보실까요? 이 평화가 역겨운 거예요. 우리가 이 북한 동포들은 공의에 대한 게 근본되지 못한 채로 함부로 평화를 올리는 건 두뇌 앞에 역겨운 거예요.
전쟁이 정말 여호와께 달렸다고 믿으신다면서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먹을 걸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 유지, 조공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공. 그게 안 나오니까 애가 지나가다 우리 애가 복도에 지나가니까는 막 돌 던지고 죽여요. 천안함 사건, 양평도 사건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왼쪽 기우신 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공 안 바치니까 자꾸 승질내는 거예요. 조공 안 바치는 너는 정말 평화를 해치는 자예요. 막 이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걸 줘봤자 우리 동포들 안 가지 않냐. 저 이상한 저 나쁜 놈만 먹는데 그럼 이거 계속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우리가 줘봤자 저 동포들한테 안 가는 거 안다. 근데 저 나쁜 놈이 먹다가 쌀털 몇 개 흘리지 않냐. 그거라도 먹여야지. 여러분 이게 북한 동포들이 들으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당신이 당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강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 강간 당하는 걸 먹다가 흘린 밥풀 들어먹고 당하는 거예요. 이 역겨운 짓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심판받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 머리 위에 펄펄 끓는 이 가마솥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게 기울어져서 북녘에 먼저 쏟아진 것 같지만 이게 온 땅에 재앙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북한 이런 것들 하다 마음이 식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슷한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정치범죄소에 들어있어요. 그럼 정치범죄소에 한번 상상으로 한번 들어가 가보세요. 저 5강 체험으로 다 느끼는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결혼한 채로 제 애까지 다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꿈에서. 이게 순간순간 생존해야 되니까 이게 살아는 판으로 이 스트레스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서 즉결 심판으로 맞아줄 수 있는 것인데, 재판이 필요 없는 것인데, 막 순간순간 살아는 판처럼 겨우겨우 생존해 나가는데 꿈에서 제 친동생이 제가 이 끔찍한 곳에 있다는 걸 알아요. 꿈에서.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 동생이 안다는 걸 제가 인식하자마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제가 나를 어떻게든 나를 건져주겠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던 뭐 앞에서 폭탄을 던지던 뭐 소라를 피우던 나를 어떻게든 사람들 끌고 와서 데리고 가주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생존해 나가면서. 근데 꿈에 보니까 제 동생이 뭐 하고 있냐면요. 앉아갖고 교회에서 어디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 야, 너 보수야 진보야? 너 좌파야 우파야? 이러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순간순간을 생존해 나가고 있는데 죽을까 하루하루 이게 생존해 나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생존해 나가고 있는데 제 친동생이라고 하는 동생은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꿈에서 확인하면 이제 심령이요 그냥 사형선고가 늘어집니다. 마음에 소만이 끊겨요. 소리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가는 입만 벌어지면 비명이 나가요. 이렇게. 눈물 막. 누가 널 보살펴 줄 거야. 몰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아는데도 내버려두는 거야. 이 끔찍한 사람 몰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밖에서 이 소식만 나가면 난 더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장난하고 앉아갖고 이걸 알고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왜? 나 피해갈까봐. 자기 피해갈까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북한 구원이요. 이것들을 혼미케 하고 똑바로 못 보도록 일제의 총칼 앞에 배도했던 신사참배 때와는 달리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 중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85% 정도가 지금 WCC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WCC.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면서 김일성 정권과 연계해서 평화 사랑 얘기하면서 북한 동포들 못 본 척하는 거, 대한민국 미워하게 하는 거. 이걸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앞장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노가 이대로 쏟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알겠지?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그러면 개인 성도로서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서 교회 목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중보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받아서 지금 내가 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주님의 정말 놀라운 부흥이라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으시고 중보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